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24장 1절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유다의 8대 왕 그리고 40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형제들이 권력의 눈이 먼 그의 할머니에게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 요아스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고모부와 고모가 몰래 성전에 숨겨주어서 죽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의 고모부 이름은 여호야다이며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오늘 요아스는 어떻게 여호야다의 집안에 갚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요아스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았을까요?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의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왜 그럼 이런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유다 모든 왕족을 죽일 때에 완전히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이때에 자신의 고모가 그를 빼돌려 어디에 숨겼습니까?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게 되지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여 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요아스는 떠났다.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부정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 요아스는 떠나게 되었을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전과 후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그의 인생의 멘토로 여호야다를 철저하게 따르게 되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그 왕위를 나라를 잘 보살피는 성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는 여호야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유다 방백들이 아첨을 하며 왕에게 조언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떠났다.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은혜가 소멸되니까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여호야다 시대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요아스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성전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들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하십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생명의 은인인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여호야다하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46년 동안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왔겠습니까? 근데 이 스가랴가 지금 아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과거의 요아스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러나 은혜를 다 상실하고 소멸해버린 요아스는 이 말을 듣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이 스가랴를 어디서 죽입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곳, 자기의 생명을 건진 그 성전 뜰 안에서 비참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나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좋은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성품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 나쁜 사람 없고 또 한없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 제각각 안에 나쁜 성품도 있고 좋은 성품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좋은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어지게 되면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마귀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나쁜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복을 받는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늘 범사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소멸하게 되어지면 감정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를 보면 배은망덕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무섭게 그 인생과 나라가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당시 아람 군대는 유다 군대에 비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유다 군대가 더 많았고 더 강력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유다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오늘 아람 군대의 손에 붙여버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아람 군대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로 시작했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꽃이 제가 잘라서 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기에 꽃은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흥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흥의 삶을, 번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는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인생도 그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날마다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은혜로 시작한 것이 오늘 요아스처럼 비참하게 망하는 인생으로 결론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